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1면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초라하지만 빛이 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 옆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초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7대 경이로운 구조물들을 놓고 세계 7대 불가사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7대 불가사의와 기원전 2세기에 말하고 있는 7대 불가사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를 보필했던 보좌했던 마게도니아 왕국의 장군이자 시인이었던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본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7가지 경이로운 구조물들, 그렇게 그 안티파트로스가 나열을 했는데요. 거기서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나왔다, 그 말이 나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BC 2세기 당시에 가장 경이롭고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구조물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참 웅장한 무덤이어서 놀라웠고, 그다음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다 이전에 BC 2세기 때 있었던 그런 건축물이라 합니다. 또 로도스의 거상.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서부 해안의 중요한 이 항구 도시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놀라운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높이가 20m의 백색 대리석 기둥이 그 127개로 되어 있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만드는 데만 120년이 걸린 놀라운 구조물인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아르테미 신전인데요. 이 아르테미, 아데미죠, 아데미. 이 아데미 신은, 이 여신은 달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에게 에베소 모든 사람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에베소 시민은 이 아데미 신전에 우리가 관리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자처했고, 아데미 여신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상이다, 그런 신전이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고 자랑했었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시민들이
이 여신을 자랑하면서 이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칠 정도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이 아데미 여신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권이 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신전의 은신상 판매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큰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은행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3월과 4월에 열리는 아데미 축제에 순례객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들이 에베소로 올라와서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성전 중심으로 은행이 되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렇게 이 아데미 성전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로마 제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숭배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성행하였고, BC 4세기 중반에 이 처음 세워진 이 아르테미 신전이 화재로 무너졌는데요.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했는데 그 이전의 위용과 동일한 위용으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재건축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여전히 에베소의 중심된 성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재건축된 이 아르테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원정길에 알렉산더 대왕이 재건축하고 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에베소인이 이 성전을 나의 이름으로 세워준다면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도 경이로워할 정도로 참 놀라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전을 아데미 성전을 에베소인들은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건축했습니다. 자존심이자 자랑이었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재건축한 스스로 건축한 그런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에베소 성전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로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마도 초기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설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하다 못해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에 미미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상업,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이 생활하는 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다수가 아니어서 외롭고 무시당하며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의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초라하고 진짜 이 미미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수의 힘이 있고 부유하고 유명하고 당당한 이 에베소 사람들, 이들의 삶은 소망이 없고 초라하고 무의미한 무기력한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유하고 행복한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소망 없는 삶, 무기력한 삶, 심지어
이미 죽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후손인 에베소 사람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죽은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 더러운 사단의 지배를 받는 무력한 자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이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비참한 존재다 말씀합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러운 사단이 존재합니다. 더러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힘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까지, 최후 패배의 날이 올 때까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개를 치며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좌지우지하며 그들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가 바로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육체의 욕심을 사는 것뿐인 사람들, 유일한 목적 하나가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이유, 건강을 원하는 이유, 명예를 쌓는 이유, 그것은 육체의 욕심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인 에베소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상업으로 부유하고 놀라운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그 중에 하나라 불리는 에베소 성전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며 명성을 얻고 화려한 극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분들 가지고 계셨던 극장이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하게 살아도 소망 없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다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진짜 초라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다. 진짜 초라한 자들은 부와 명예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진짜 초라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인기 없고 장래가 없는 앞날이 캄캄해 보이는 사람들 같아도 진짜 초라하고 캄캄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부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한 영혼을 작정하여서 기도로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장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초라한 에베소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4절을 읽을 때 그러나를 넣고 읽으면 좀 더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에베소에 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나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지만, 똑같이 비참한 존재였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살려낸 존재라는 겁니다. 살리셨다.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아난 존재, 새 생명 받은 존재, 영적 생명을 받은 존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새 생명 받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에베소인들과 똑같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유일한 인생의 낙이 있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살았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기다리는 무력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생명,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존 큐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에서, 오래된 영화이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심장 이식을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병원을 점거해 버립니다. 인질극까지 벌리게 됩니다. 내 아들 새 심장 줘서 심장 수술해달라고. 아들의 심장 수술을 위해서 인질극을 벌이는 영화인데요, 그때 심장 수술비가 2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약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영화지만 여러분, 참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영화에서 아들에게 심장을 구해줄 수 없게 되자 자기 심장을 떼어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주려고 결심을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그 어린 아들 앞에 이 아들에게 심장을 떼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언과 같은 말을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안녕 아들, 새 심장 가져왔어. 너에게 수호천사가 있나 봐. 아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는 너의 최고의 친구야. 매일 사랑한다 말씀드려라. 담배는 안 돼. 남에게 친절하고 누가 너를 믿어주면 끝까지 신의를 다하고 못된 짓은 항상 멀리해라.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세상엔 좋은 일도 많단다. 언제나 곁에 있을게. 제가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몇몇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얼굴 위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사고로 죽은 사람의 새 심장을, 이 아들과 거의 일치하는 심장을 마지막엔 구해서 아들에게 심장 이식을 하게 되므로 끝이 나는 영화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새로운 심장을 달고 새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새 심장을 달아준 그 사람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일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 새로운 심장을 달아준 그 사람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새 생명, 새 심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비로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비로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참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으로 예수 믿음이 이미 일어났다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후 부활과 최종적인 영화로운 상태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의 사실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러한 은혜를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신 이 모든 구속의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더 풍성하게 귀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연합됨으로써 사망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생명과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비록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비록 초라하다고 느껴도 우리의 실상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총신신학대학원에 지금은 은퇴를 하신 별명이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신 최홍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3년간 이 최홍석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 큰 은혜를 제가 이 교수님 때문에 누렸습니다. 논문도 이 최홍석 교수님에게 마지막 논문을 지도를 받았는데요. 이 최홍석 교수님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의 일화가 학교 버스를 타는데, 학교 버스를 타는 그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되면 맨날 그 버스 앞에서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신 분이 이 최홍석 교수님입니다. 학생들이 나중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교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학교 버스 말고 그냥 차 타고 다니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아토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도 앞에 학생이 오면은, 예전에는 좀 심할 때는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인사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완화되셨을 때는 차 타고 가시다가 멈춰서 창문을 내리고 학생에게 꼭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업도 들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논문을 지도해 주셔서 조금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양복이 참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양복, 늘 비슷한 넥타이를 메고 다니셨습니다. 양복이 깨끗하게 입으시지만 참 많이 낡아 보이는 양복을, 늘 비슷한 양복을 입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홍석 교수님은 겉만 보면 교수님들 중에 참 초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시던지,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시던지 교수님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수업 시작할 때 이 최홍석 교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먼저 본인이 수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 그 문구 가운데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실에 있는 많은 학우들이 숙연해지고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이 있었고요. 또 때론 많은 학우들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초라해도,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빛이 나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새 심장을 달아주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 이 계획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와, 이것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와. 앞에 앉아 계시면 좀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 와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진짜 알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감복, 감탄, 그 감복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감복하면, 감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진짜 은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흥이 안 된다, 다음 세대에는 신앙 전수가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 심장을 단 이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가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새 심장 단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가, 예수와 연합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쓰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초라한 놈, 자기 몸이나 잘 간수하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초라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자신의 상황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초라함과 화려함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은 모두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하고 연합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축복임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에 새 심장을 단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축복임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예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엄청난 축복임을 감격하며 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이 쓰임받게 하시며 새심장을 단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며 새 생명 주어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의 피 묻은 보혈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 새 생명 주제에도 하나님 귀에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심장을 달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셔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 속에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아 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에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